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래층은 조금 시원할 수가 있고 위층은 좀 많이 더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2층에 큰 은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우리 2층에 있는 분들, 위층에 있는 분들이 참 더우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우리 한번 할렐루야 저분들 복 주시옵소서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손 흔들어 주셨네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셨어요? 주님,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시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왜 안 할까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라고. 이런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먼저 전성기가 무엇입니까? 전성기. 변성기가 아니고요. 전성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고 세력이 강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가슴 벅찬 때, 이것을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헤이데이 혹은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합니다. 황금 시대, 최고의 시대,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 이걸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냐 하면 전성기가 많은 경우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성기가 어지간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이 전성기는 벌써 지나고 이제 아직 전혀 오지 않는 게 전성기가 되고 맙니다.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몇 살쯤 될까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여성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몇 살쯤일 것 같아요? 18살? 방년? 20살? 대학생 때? 소녀 시절?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뜻밖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영국에서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3년도에 2,00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때 영국의 대다수의 남성들이 30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몇 살? 다행이죠, 그렇죠? 18살 이러면은 벌써 이 자리에는 이제 전성기는 다 끝난 건데 30살이니까 조금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스스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살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31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소녀 때의 어떤 그 청순한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무엇인가 아이도 좀 출산해보고 사회도 경험해보고 인생의 아픔을 좀 경험해본 좀 더 그 원숙한 아름다움이 3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 또 31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30이든 31든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성기는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0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전성기가 안 지나갔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도 안 지나가셨네요. 네. 우리가 왜 전성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냐 하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린 전성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또 신체의 어떤 건강함, 가장 왕성한 육체, 왕성한 신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몇 살이 전성기일까요? 프랑스의 한 단체에서 이르메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남성들이 몇 살에 가장 어떤 그 육체적으로 건강한 전성기를 누리는가, 근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26.1세, 그러니까 26살이 되면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쇠퇴한대요. 두뇌로 머리를 써서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그 서양 장기 체스를 두시는 분들은 서양 장기의 전문가들, 또 고수들, 이런 사람들은 31.4세예요. 그러니까 31살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은 26살 지나면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전성기 끝나는 거고요. 좀 머리를 쓰시는 분들도 31살 넘으면 전성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어떤 신체의 건강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해요. 전성기 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봐도 이 성공이 너무 어려워요. 성공한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성공했다가 죽을 때는 또 엉뚱하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작가이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1952년도에 노인과 바다를 썼고요. 53년도에 퓰리처상을 받고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1961년도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고 7년 뒤에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전성기를 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성기를 달라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왕성하게 세력을 펼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가 유명했던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그 업적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은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너무 테니스를 잘해서 나가면 우승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대회에 나가서 모든 트로피를 가지고 와서 자기 학교에다가 그 트로피를 세워놓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대회에 나가서 모든 트로피들을 다 학교에다 세워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소포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트로피 중에 하나예요. 낡고 흐려진 트로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선 살펴봤더니 거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답슨 씨, 학교에서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도 같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신에게 한두 가지는 기념으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답슨이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가 버리게 된다. 저희도 이번에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이사하면서 저희가 트로피를 알게 모르게 많이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아이들 알게 모르게 좀 버렸어요. 어차피 누가 버릴 거 부모가 버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트로피 없습니까? 이사하다 보면 이제 점점 줄어요. 이사하는 게 짐이 됩니다. 트로피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아직도 트로피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엉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전성기를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을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주여 내 인생의 트로피를 주옵소서예요. 이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인생의 전성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구나 하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의 삶에 전성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전성기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서는 전성기 이미 다 지나가고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교회 안에서는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올까요? 예, 옵니다. 전성기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영적인 이런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구할 수가 있는가? 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인 전성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성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전성기는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쓰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초월한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나를 쓰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나오는 이름이고 그 시므온 이름 뜻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게 되는 나이가 몇 살쯤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같이 읽으셨는데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몇 살쯤 돼 보일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성경학자들은 시몬의 나이가 매우 많은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일까요? 26절과 29절이 힌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음성을 받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시를 받았는데 뭐냐면 시므온, 너 나이가 많지? 이제 너 곧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너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너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봐야만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이 본문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저에게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시몬을
그가 아주 신체적으로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가 성경에 등장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흐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다 끝나고 이제는 성전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이에 성경에 등장하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지금 등장하는 이 시므온의 이 나이, 이 시기가 시므온의 영적인 전성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와 관계가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이 없이 사세요.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어도 보시고 죽어도 보세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이끄시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기다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나이를 초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이러시네요.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지만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전체 인생에 있어서 그의 전성기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바로 왕 궁전에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세까지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며 삽니다. 뿐만 아니에요.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이죠. 이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을 85세에 자기가 약속의 땅을 부여받습니다. 갈렙의 전성기는 85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자체가 험악했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한 민족의 동네의 지파 족장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나이가 130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전성기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기도 하지만 늦게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일찍부터 쓰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더 가기 전에 저의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저의 인생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이제 세월도 다 흘렀고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전성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의 기도와 모든 것을 다 아는 교회의 어른의 기도는 질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기도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간증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물질의 전성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얼굴 보시고. 얼굴을 보아하니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영적인 전성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성기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왜 무엇이 특별하길래 영적인 전성기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이를 초월해서 쓰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영적인 전성기를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환경도 초월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환경도 초월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간 관계상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는데요, 시므온 이야기 다음에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한국어 개역 성경이 조금 번역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잘 읽어보면 안나는 현재 나이가 84세예요. 현재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사는 횟수가 몇 해예요?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몇 살? 84세.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일찍 결혼했던 것처럼 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살이면 어지간하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살 때 안나가 결혼했다면 결혼해서 남편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22살. 23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그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22살까지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22살 정도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과부가 된 지 몇 년인가요? 63년이라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은 60년이 넘도록 과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이 넘도록 과부가 되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과부가 되면 일단은 그 여인은 아주 빈민층에 속합니다. 왜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자식 이야기도 나오질 않아요. 이 여인은 아주 가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도록 과부 생활을 했어요. 인생의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성전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으며 살았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가장 한참 때 아름다울 나이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가장 아름다울 그 시기에 가난한 삶을 살면서 60년이 넘도록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생 동안 실패했고 누가 보더라도 가난하고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여인인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84세의 이 안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84세 때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84세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안나처럼 지난 평생이 불운과 비운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에 빛을 주시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84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 84세가 되는 것입니다. 84세에도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7살 때에 비교적 일찍부터 색동 옷을 입고 성공하는 듯 했지만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부터 노예의 돈을 주고 산 그 여주인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영적인 전성기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누명과 오욕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삶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사르밧 과부는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영적인 전성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누가 여러분 자식을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져요? 그런데 너무 그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이라고 졌어요. 이 아들을 얼굴만 봐도 고통이고 환경도 고통이고 너무나 수고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복을 줄 분이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벗어나 염려를 벗어나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누가 보더라도 고통이요, 정말 가난하고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그 형제들 집안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 딸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났어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도 전부 다 가슴 아픈 이야기만 해요. 정죄하고 욥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몸이 가렵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모든 피부를 긁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아들과 딸들을 주시고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셨어요. 욥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욥의 전성기는 오히려 그 모든 고통 다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의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을 보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 또 다른 여인이 원수처럼 얼마나 욕을 하고 긁어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퍼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한나가 영적인 전성기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절망과 어떤 그 낙심이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아빠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어떤 지금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 중에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도 전성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어떤 아픔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세요. 어떻게 세상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이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누가 보더라도 절망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지그 지글러. 네. 근데 이분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으고 싶다. 요약하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 모아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현자들이 집대성을 해서 12권의 책으로 갖고 왔어요. 왕이 12권을 보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이거 너무나 바쁘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지혜고 다 좋은 말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현자들이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권을 다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권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랬더니 한 페이지로 갖고 왔어요. 한 페이지에도 얼마나 많은 이 좋은 지혜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많다. 2-3 문장으로 줄여와라. 그랬더니 현자들이 이제는 아예 계속 당하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아예 한 문장으로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12권을 한 권으로 한 페이지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지혜의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의 현자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요약한 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공짜가 없다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비슷하죠?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심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무엇인가가 더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너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멋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오늘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굴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파자로 바꾸시고 그의 인생에 참된 전성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은 인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정착해서 아주 어려웠을 때마다 그들은 아침에 서로 만나면 이 말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한국말로는 안 했어요. 미국 땅에서 영어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란 얘기예요.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The best가 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성기가 온다. 그 결과 미국이 오늘 저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서로 인사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느냐? 아침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선포할 때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말 여러분 하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 동안 숙제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아내입니다. 네. 자, 서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주무셨다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만 얘기하세요. 아내에게. 혹시 옆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얘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보. 남편이 없나 이 자리에? 자, 있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당신. 당신 인생에 전성기가 오고 있다오. 아멘. 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렇게 하여간 누가 계시면 얘기를 하세요. 연습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만, 여성들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보. 이상합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보. 당신 인생에 전성기가 와요. 오늘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영적인 전성기, 최고의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게 오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에 전성기가 온다.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전성기라고 말하기엔 너무 어려운 성적표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너의 인생에 전성기가 온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의 인생의 후배들이 많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성기는 언제예요? 자,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성기가 오래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때의 전성기이고요. 지금은 지금의 전성기가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전성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민족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가정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전성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출석을 하지만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게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전성기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대전중앙교회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전성기 시작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사람, 교회,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생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 인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말 못살게 굴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성기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상한 마음을 들이며 갑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아픔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생의 전성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신앙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있는 형편을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는 인생에 지금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너무나 아픕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해서 되지 않고 염려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도 안 되어서 이제는 실망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데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는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종들의 인생에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찾아 오 하나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벌써 다 전성기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꿈도 소망도 물질도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는 전성기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냉수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믿음으로 주님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인생에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로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 속에서 인생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쓸쓸히 인생 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은혜의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영적인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 동안 선포하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정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